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로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사람의 말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그 말에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바스의 그 옳은 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여기서 고통스럽다라고 한 이것은 마라츠라는 말인데 병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인데 그것이 욥에 듣는 욥에게 욥을 병들게 한다 이 말이죠. 옳은 말은요 유익한 말이 되어야 하는데 옳은 말인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병들게 한다. 여러분 옳은 말이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의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옳은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욥은 너희들이 책망하는 것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책망은 부당하다는 거죠.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욥을 책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은 겁니다. 심지어 사실은 원인이 없는 욥에게 지금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처럼 욥이 그렇게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욥에게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말을 하는데 말이 상황에 맞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동안 평소에 하던 그 마음 기경에서 이런 거짓 감정과 지성의 오류라고 하는 이 일들이 확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을 그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인 그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의미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옳은 말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친구들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상상이죠. 지금 욥이 친구 엘리바스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제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의 의도가 선한 의도로 읽힐 리가 없죠. 자신을 괴롭게 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는요, 욥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이미 이 둘 사이에는 대화가,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오해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오해를 낳으면서
끊임없이 뭐 평행선 정도가 아니라 그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욥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는데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여기서 실망한 자는 자신이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여기서 남의 말, 남이 욥이겠고 실망한 자도 욥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 앞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 고통이 커서 죽음을 예찬하고 삶을 저주했던 그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지금 꾸짖을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말의 흠을, 말의 트집을 잡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 실망한 자로 나타나는 자신, 여기서 실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약화된 표현이고 이 야쉬라는 말인데 이것은 절망하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한 상태, 절망한 사람이에요. 절망한 사람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바람에 날아간다는 것은 그냥 바람과 같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은 절망한 상태에서 지독한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그저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괴로움을 지나가는 말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을 잡고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한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도 의미 없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지 않습니까? 모든 말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게를 부여하면서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쌓여진 신뢰, 또 그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정보이겠지 않겠습니까? 오랜 친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지금의 형편,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말을 판단해야지, 그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말만 놓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툴툴거리고 말이 짧고 그러면은요, 평소에 그랬던 사람이라면 뭐 그냥 정상이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미운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소리와 구별되죠.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죄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말로 자기의 진심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는다.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아를 제비 뽑는다는 게. 고아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약자죠. 근데 이 고아를 놓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뭐 그거 고아인지 아닌지 뭐 알아맞춘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아인데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비 뽑는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친구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완전히 망했고요. 뭐 패가 망신했죠. 자식들도 다 죽었고요. 뭐 지금 사람들에게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그가 살고 있던 뭐 집도 뺏기고 성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만 놓고 보면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고아와 같은 상태다 이 말이죠. 자신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쩌면 고아보다 더 불쌍한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글을 두고 그러면은요, 뭐 욥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뭐 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은 지금 절대적인 도움과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면요, 욥을 도와주고 감싸주고 욥이 회복되도록 할 일이지, 지금 뭐 그 원인이 어떻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떻고 이것은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이어서 친구를 팔아넘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리대금업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보증을 쓴 것이 친구죠.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회수하기 위한 그 마지막 채권 실행하는 것이 보증을 섰던 그 친구를 종으로 팔아서 원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뭐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지금 욥에게 그렇게 절친했던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마치 빚쟁이가 되어서 자신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것 같은, 다시 말해서 친구였던 자신을 이제는 외면하고 오히려 종으로 팔아넘기는 것과 같이 학대하는 그들의 매정함과 잔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친구가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요, 또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왜 또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가? 이제 그 의도를 생각할 때 어떤 의도겠어요? 아하, 이것들이 옛날에는 내가 돈이 있고 명망이 높을 때는 친구 삼더니 이제는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곤란한 중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욥은 어떤 결론을 내려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헛되구나. 그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한 욥이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지금 28절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가 욥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은 사실은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죄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친구의 말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잘못된 것임을 잘못된 한 증거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게 너의 진심이라면, 그게 확실한 것이라면 내 눈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엘리바스의 말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욥은 엘리바스가 확신이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을 똑바로 보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거죠. 이렇게 벌받아야 할 만큼 자신이 지은 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죄를 저어놓고 회개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욥에 대한 소개에서 복선으로 깔아놨어요. 아들들이 자식들의 잔치를 하고 나서도 행여라도 만이라도 실수가 있어서 범죄했을까 봐 그걸 제사를 드리고 회개했던 욥입니다.
그러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욥의 생각이 뭐 틀리지 않죠. 너희는 돌이켜서 행악자가 되지 마라. 지금 엘리바스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친구를 돕겠다고 온갖 자신이 알고 있는 옳은 말들로 욥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악을 행한다 그래요. 악을 행한다. 이에서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라츠,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일은 악을 저지르는 일이라는 거죠.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오히려 욥은 친구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친구들의 불의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이때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죠. 지금 여기에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요. 욥도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어요. 또 친구들은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고통 중에 있는 친구 욥을 위로하고 있지만 또 악한 자가 돼요. 또 그들의 의도는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친구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죄된 상태예요. 존재론적인 죄죠. 여기서요,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여기서요, 누구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 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예요? 이게 종 같은 주인이죠. 종 같은 주인.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완전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언제나 한계 아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옳은 편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옳은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악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뭐 욥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어서 욥이 자신의 입장을, 자신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핑계를 합니다.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이것이 혀는 말이겠죠. 자신이 말한 것에 불의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자신은 절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만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의미 없는 말이었지만 나도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불의한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상황이 불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뭡니까? 이제 핑계죠. 핑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없는 말을 지어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불의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는 이런 말들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요즘에는 그 뭐 심리 상담하는 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 많아요. 부모들에게 절대로 자식들을 엄히 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거짓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아이들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핑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오히려 사람을 악하게 합니다. 그냥 죄는 죄예요.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욥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가변적일 수 있는 이런 상황 논리가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어서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미각은 이제 앞에서 말을 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서 느끼는 그 미각을 말한 거죠. 여러분, 미각이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나요? 아이고, 코로나 걸려보니까 미각을 잃어버린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각이라는 것은 말의 이런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내가 모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했겠느냐. 알면서 했다는 거죠. 알면서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친구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 되어야 해요. 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 친구 욥이 진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지. 그래서 그냥 정말 아, 그랬구나. 욥, 그거 너의 진심이 아니라 이것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엘리바세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맞으면서 이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를 가려서, 때를 가려서 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말이 항상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잘 분별하여 때와 상대를 가려서 분별하여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옳은 말로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옳은 말의 편에 서서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그 옳은 말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말만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 누구나 말 실수가 있다. 대화에 방해받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만 보는 거예요. 말만. 그래서 어떤 대화를 가지고 그 대화의 주제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말 실수를 트집을 잡으면 주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 때로는 실수가 있을지라도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도인지를 알아차리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무슨 해부하듯이 그 말의 실수를 트집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말만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는 말은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말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가려버립니다. 왜요? 그 진심 속에는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것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말입니다. 교묘하게 감정을 작동시켜서 상대방의 진심을 가려버리고 말의 실수를 트집잡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본질을 회피하게 만드는 거죠. 말은 진심을 드러내는 수단인 것을 기억하고 대화를 할 때 말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그의 진심을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나 자신의 특별한 처지나 그런 상황도
말 실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욥에 대한 이야기죠. 욥과 같이 내가 이러해서 옳은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말실수한 것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진심은 아니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러한 자신의 이렇게 말 실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핑계나 구실을 찾지 말라. 그래서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실수는 내 존재의 연약성,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을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말만 정직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용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라야 정직하게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옳은 말, 진실과 거짓,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는 이런 말 실수, 이런 말의 허점에 있어서 어떠한 핑계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용납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말 실수를 당연한 것으로,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라. 왜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해롭게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틀린 말처럼 보였고 들렸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정하게도 들렸지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이롭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리 옳은 말도 선의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악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를 소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계가 있는 사람의 말을 절대시하고 그 말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서로에 대하여 정죄하고 또한 말로 서로 해치며 또 상대방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의 모든 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말에 있는 실수를 작은 것 하나까지 고치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